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함께 살펴봤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겁니다. 어디를 보든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복되심, 아름다우심, 놀라우심, 위대하심, 이런 것들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제가 창조의 목적에서 설명한 그 내용과 우리의 현실이 꽤나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럴까요? 그러면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던가요? 물론 벚꽃이 좀 피면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고통이 진짜로 많습니다. 뉴스를 봐도 진짜 끔찍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끔찍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밤길을 가다가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저 앞쪽에 어떤 검은 그림자가 있다. 그게 무엇일 때 가장 두렵겠는가? 답이 뭘까요? 호랑이도 아니고요, 사자도 아니고요, 귀신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일 때 제일 무섭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의 삶 속에는 정말 잔인하고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다운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절망, 분노, 상처, 좌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들이고요. 또 우리를 넘어서 세상을 바라봐도 전쟁이나 기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옳은 얘기 하나 딱 한 건 있더라고요. 삶은 고해다. 들어보셨죠? 삶이라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래요.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 석가모니보다 훨씬 더 이 내용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고 더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겠지만, 두 번째로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삶 속에 고통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 많은 철학자들과 현자들이 이 고통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죠. 크게 네 가지를 고통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통이 만연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로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무지, 우리가 뭘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철학자들과 현자들이 고통의 원인으로 주장했던 걸 종합해 보면 이 네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가난하면 맞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들이 가난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질병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눈앞에 산의 진미가 펼쳐져도 내 몸 하나가 아프면 하나 즐겁지가 않아요. 아무리 벚꽃이 아름답게 펴도 내가 몸이 아프면 그런 것들이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진짜 관계 하나만 딱 틀어져도 사는 게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을 유발한다는 건 우리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 무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겪는 고통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막 신종 전염병들 막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렇게 뉴스 보니까 뭐 치사율 75%의 뭐 신종 전염병이 뭐 인도에서 발생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백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불안과 고통과 공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 건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통의 궁극적 원인인가? 궁극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가장 밑뿌리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고통의 가장 밑뿌리에 있는 원인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고통의 궁극적 원인이라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수만금을 손에 쥐고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요.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보십시오. 예전에 비해서 물질적인 또 문화적인 어떤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복감은 더 저하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질병에 걸리면 고통스럽죠. 그럼 건강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멀쩡한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진짜 허무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관계의 문제만 행복하면 모든 게 다 뭐 해결이 되나요? 뭐 사랑만 있으면 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년 때 이제 가졌던 마음이지만 현실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무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자조적인 목소리로 교육은 오히려 천재적인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 같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는 범죄들은요 다 배운 사람들이 저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돈 10만 원 훔쳤다고 해서, 훔치면 안 되겠지만 훔쳤다고 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배운 사람들, 엘리트층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우리의 세상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해결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과 현자들이 뭐 가난, 질병, 깨어진 인간관계, 또 무지 이런 것들을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괴롭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고통은 만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의 진짜 궁극적 원인은 뭘까요? 진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원인, 여기에서부터 고통이 꽃 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죄 때문이래요. 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혹시 강의안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면 잠깐 손 들어 주시겠어요? 다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로마서 6장 23절 강의안에도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대가로서 반드시 받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박탈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래요.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죄에 대한 내용, 죽음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이걸 딱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병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병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병에 걸리죠. 그죠? 그리고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린 증상으로서 뭐가 느껴집니까?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죄라는 병균이, 병원체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상태래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고통의 증상들을 곳곳에서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며 살아간다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와 죽음과 고통,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죄와 죽음과 고통, 이 세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죽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온 건 아닙니다. 아까 죄의 삭슨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죽음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삭스로, 그러니까 보수로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육신의 죽음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정지 상태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육신의 기능이 멈추어 있는 상태, 이거를 보통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꽤나 다차원적이에요. 단순히 육신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표현할 때 우리가 죽음 아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좀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성경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강의안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또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어떻게 되었던? 죽었던 너희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생각도 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신체적인 활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죽었다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조금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존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도 시작. 자, 육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고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기독교 정통신학에서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영혼과 육체. 근데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가요, 각각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먹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도 드시고, 탄수화물은 살찌시니까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도 드시고 뭐 이렇게 비타민도 드시고, 이런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우리 신체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 먹는다고 될까요? 약국 가서 뭐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제 달라고 뭐 주는 게 있을까요? 없죠. 영혼의 생명은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그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생명 유지 방식이 각각 달라요. 육체는 영양소 공급,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 진짜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예, 육체도 살아있고 영혼도 살아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만 살아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육체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에서도 우리가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도 나중에 부활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완전한 생명을 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진짜 찐 생명을 누리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둘 다 참된 생명을 소유해야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육체는 살아있어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죽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려는 주셨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서 죽음에 방불한 상태에 있거나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서 영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걸 가리켜서도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찾아온다고 했나요? 그렇죠.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죽음은 죄라는 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죄하면 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떠올립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폭행하는 것, 또 뭐 사기를 치는 것, 또 나쁜 짓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 뭐가 있죠? 뭐 하여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폭행하는 것, 뭐 사기 치는 것, 뭐 막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죄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 보면 죄를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14문답을 보면요,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이 성경을 잘 요약해서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배우기 쉽게 만든 교리서거든요. 근데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강의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죠.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단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거나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거나, 그게 죄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모자란 경우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1차적으로 죄는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모자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만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된 태도로 대하는 총체적인 자세를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대하지 못하면 그걸 가리켜서 싸잡아서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진짜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잘못 대해야 죄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근데 이것도 단순히 행동적인 차원은 또 아닙니다. 자, 불순종할 때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 죽겠는데 불순종하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하나님, 저는 제 겁니다. 저는 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don't touch me. 저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 주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선이고요, 제가 싫어하는 게 악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독립의지,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행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상태 자체도 죄입니다. 조금 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죄입니다. 죄인의 가장 근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좀 정신을 차려서 나 이제 제대로 순종해 보겠다 하고 순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완벽한 거룩과 의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도 그냥 성의껏만 해 이러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율법을 보세요.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께서 굉장히 잘 요약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놓으셨는데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지, 수준이 미달이 되면 그건 역시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진짜 태어나서부터예요. 응애하고 지금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그럼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번에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신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알죠.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죠. 나는 내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신 분, 이건 자녀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간의 비참함이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도 그 기준에 우리가 미달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시원하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는데 1도 없대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 가운데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빼고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착한 사람도 있었고 의로운 사람도 있었고 훌륭한 일 한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특정한 사람만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이 단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뭘까요? 아까 제가 고통이라고 설명했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아래서 살아가는 수많은 증상들 중에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죄와 죽음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이
있는데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가 망가졌을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겠죠. 죄라는 것은 아까 본성상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반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삶의 밖으로 밀어내려는 의지, 그 태도, 그것이 죄니까 당연히 죄인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아십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에 죄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었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 여러분, 무한이라는 개념 아십니까?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없는 것의 이 개념을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막 엄청 풍성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량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도 유한한 거잖아요. 무한하다는 건 뭐냐면 끝이 없는 거거든요. 이 말은 곧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하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움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증가한다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에 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생명이 무한하시고요, 사랑이 무한하시고요, 능력이 무한하시고요, 또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죠. 근데 인간은요, 인간은 유한이죠. 유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된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지혜도 유한해요. 능력도 유한해요. 그리고 생명도 또 사랑도 유한해요. 근데 인간이 이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계속.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요. 지혜도 계속 공급받아요. 능력도 계속 공급받아요. 그리고 생명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는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인간은 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죄라는 건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독립 의지가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는 저로 충분합니다. 저는 제 지혜, 제 능력,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상관하지 마시고요. 좀 관계없이 살고 싶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겠어요.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무한한 자원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유한성 속에 갇히는 겁니다. 결핍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통의 핵심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생명이 있긴 있죠. 그런데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에요. 유한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체는 낡아져 간다고요. 왜? 유한하니까.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지혜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능력은 어떻습니까? 능력도 없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죠. 언제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은 어떻나요? 사랑도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유한한 사랑이에요. 왜곡되고 병든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설명할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지금 20년도 넘은 안 됐나요? 넘었나? 20년도 넘은 일인데 그 우리나라에 엄청 큰 태풍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큰 태풍이 왔는지 그 교회 마당에 꽤 큰 나무였어요. 장정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감싸 안아야만 안을 수 있는 꽤 큰 나무인데 이 나무가 뿌리채 뽑혀 버렸습니다. 바람 때문에. 자, 이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죽어 가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나무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뽑혔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아요. 왜? 그 나무 안에 양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양분을 가지고 워낙 큰 나무다 보니까 한 2주간은 버티더라고요. 진짜로요. 근데 2주가 지나니까 진짜로 죽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장면이 진짜 떠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또 뿐만 아니라 외적인 자원까지도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뿌리가 뽑혀버리니까 당장 죽지는 않지만 죽어갑니다. 지혜가 있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혜가 소실되어 갑니다. 유한하니까 그래요. 분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능력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러한 유한성 속에 결핍을 느끼며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그 풍성한 자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지니까 뭐 내적인 자원도 뭐 사랑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한해졌지만 외적인 자원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외적인 자원들도 공급이 멈췄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 외적인 자원이 이 지구에 있죠. 뭐 석유든 뭐든 뭘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외적인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분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지구상에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문제가 되냐면 이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 갖자.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실패한 시스템이니까. 두 번째로 자본주의. 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잘난 놈이 더 많이 갖잡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한하다고 했잖아요. 분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원이 무한하면 마음껏 누려도 돼요. 근데 유한하니까 누군가가 잘나서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박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 결국 자원쟁탈의 문제 아닙니까? 자원쟁탈의 문제, 전쟁, 부동산, 땅은 유한한데 사람은 많아요. 주택난, 집은 유한한데 사람은 많아요. 취업난, 좋은 일자리는 유한한데 또 먹고 살 길은 유한한데 사람은 많아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 속에서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박탈당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다 보면 많이 배우시잖아요. 영원한 친구는 없다. 관계적인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이런 걸 좀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장교로서 이제 그 군목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장교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법사들하고 또 원불교 교무하고 신부 이렇게 4개 종파가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9주 동안 밥도 같이 먹고요, 목욕도 같이 하고요, 훈련도 같이 받고요, 막 그러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되게 희한한 광경들이 진짜 많아요. 다른 종파들하고 한 9주 동안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름대로 좀 끈끈해지잖아요. 우리 또 목사들끼리도. 그래서 막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러면서 막 구호 외치기도 하고 막 끈끈하게 막 지냈는데, 이 관계가 와장창 깨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언제겠습니까? 진급철. 진급철이 되면 어떻게 해야 진급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인사고과가 좋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 진급이 돼요. 그리고 내가 진급이 되면 누군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우정이 싹트기는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적인 문제들이 진짜 많이 생기는 겁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회학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곳이 사회래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절대 다수가 절대 다수를 향해서 이 악의다툼하는 곳이 사회래요. 그 경쟁,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 왜? 자원이 유한하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과의 관계와 사회적인 문제들이 여기서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과의 문제만 또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죠. 자, 인간이 자원이 부족해요. 그럼 자연을 착취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이 망가지죠.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인간의 삶을 해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망가뜨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 우주 전체를 망가뜨렸습니다. 죄가 그래서 심각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죄가 다 박탈해 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통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관계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망가집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그냥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첫 번째는 죄책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간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죽음이라는 건 죄의 형벌로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왜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기부터 죽음 아래 살아갈까요? 이게 죄책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애들이요, 진짜 그 착한 일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막 수백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쁜 행동은 가르칠 필요가 없죠. 엄청 빨리 배워옵니다. 막 학교에서도 어느 순간에 나쁜 말을 쉽게 배워오는 자녀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악의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악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게 선천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무서운 게요. 자, 그렇게 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일단은 죄를 지으면 마음에 죄에 대한 친화적인 성격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오염이 됩니다. 죄로. 마음이 더 오염이 되면 그 다음번에 죄를 짓는 건 더 쉬워져요. 죄를 짓는 걸 더 쉬워져서 죄를 또 지으면 마음이 그만큼 더 오염이 돼요. 그래서 죄를 또 더 쉽게 지게 돼요. 그렇게 죄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더욱더 가중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가중되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죄의 굴레 속에서 망가져갈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벗어날 수 없대요. 그게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겠죠.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거든요. 기독교 복음은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영광스럽고 풍성하신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다음 주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죽겠죠? 다음 주에 생각해 보고, 오늘은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한 주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